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죽은 지 4일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은 아마 온 유대에 빠르게 퍼졌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었으니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 예수를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빨리 잡아 죽이자. 라고 모의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그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세상이 끝나는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미리 오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세상의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모두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되었는데도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보면 이런 6월절 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약 270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한 말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마 이 사람들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 같은데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다 라고는 표현도 여기 있겠죠. 그런데 앞서 봤던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해서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영화, 그 풍요를 다시 한번 맛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주장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말을 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나귀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나귀는 전쟁 때 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 때 타고 나가야 하는 것은 말이지 나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의 요구는 전쟁에 나가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런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요구와는 전혀 반대되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의미는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16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안에 늘 자리싸움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바로 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요구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또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많은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저분이라면 내 풍요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지 그런 생각만 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그러면 저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네? 저분이라면 우리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꿀 수도 있겠네? 저분이라면 저분을 왕 삼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많은 풍요를 누릴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하는 모습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풍요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우리의 마음에 적용을 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받아들일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을 꿈꾸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노마를 쫓아낼 것을 기대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속에 섞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문제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